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일단락하고 오늘부터 3주간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을 흔히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이자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분량으로 보자면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이야기에 비해 그 분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에서부터 25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고요.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가 21장부터 나옵니다만은 이삭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25장 후반부 26장 정도에만 나옵니다. 27장에도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도입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야곱은 그 이후부터 창세기 끝날 때까지가 다 야곱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 비해서 이삭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인생 중에 한 사람 인생 골라서 살라고 하면 저는 이삭의 인생 골라서 살고 싶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름이 바뀌는 경험을 하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경험을 했고 그만큼 인생의 우여곡절이 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태어날 때 그 이름 그대로 이제 평생 그 이름이 계속 지속이 되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본처 사라 외에 아들 얻기 위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었고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후처 그두라를 얻어서 또 6 아들을 낳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이제 처가 됐고 그 스라에 있었던 비라와 실바가 몸종들이 또 첩이 돼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거느리게 됐는데 좋지 않았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해 이삭은 평생 리브가 한 명만을 아내로 두고 해로하며 살았죠. 그만큼 일평생 단란하고 평안한 가정생활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세력과 또 가나안 연합 세력 사이에서 국제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요. 야곱 역시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자신의 2 아들 레위와 세겜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면서 부족 전체가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민족들로부터 어려움을 안 겪은 건 아니지만 평생 주변 부족들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넷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무려 2000km 되는 긴 여정을 여행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애굽 땅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 오는 상당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고요. 야곱도 그러하지요. 야곱도 가나안 땅에 있다가 형의 그 손을 피해서 바단 아람 하란으로 한 800km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겪었고 인생 말년에는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나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는데 이삭은 2 사람의 인생에 비해서 평온한 인생을 보냅니다. 평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만 머무는 평온한 인생을 보내죠. 반드시 그런 영향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긴 인생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3 사람 중에 가장 장수를 하거든요. 아브라함 175세, 야곱은 147세인데 이삭은 180세로 3 사람 중에서 가장 장수를 누린 사람이 이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이삭은 참 복 있는 인생이었다 할 수 있겠는데 누구보다 복 있는 인생이었다 할 수 있는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삭 이야기에 도입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 이야기를 특징 짓는 중요한 2가지 정보가 방금 읽은 19절 20절에 실려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삭은 다른 사람들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요. 모리아산에서 죽다 살아난 경험을 이삭이 하지요.
생각해 보면요, 모리아산 올라갈 때 나무짐 어깨에 메고 변지에 쓸 나무 들고 올라간 사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들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올라갈 만큼 충분히 장성한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몇 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22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22살이라 생각하냐면 22장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니까 장이라도 외우려고 22살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만약 이삭이 22살이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 많으니까 122세였겠죠. 여러분, 100세를 훌쩍 넘은 아브라함과 한창 때의 젊음을 자랑하는 이삭하고 힘겨루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삭이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런데 번제 드리려고 했을 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눕혀서 칼로 찌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삭이 저항하고 반항하려고 했다면요, 얼마든지 힘으로 이겨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죠. 예수님의 순종의 표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 또 이삭이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을 하느냐? 이삭은 대속의 경험과 부활의 경험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할 수 있었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대속의 경험, 부활의 경험을 하죠. 이삭은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대신 드려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대속의 경험을 사실 한 거죠. 더불어 아버지의 칼이 그 심장 가까이 이르렀던 순간에 죽음 직전, 죽는 경험을 사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부활의 손길을 경험을 하죠.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삭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자신의 그냥 인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안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이 드려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라라고 하는 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이죠. 왜냐하면 진짜 제물로 드려져 보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에는 바로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잘 이삭이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삭 이야기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24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리브가 어떤 여인입니까? 리브가는 처음 보는 낯선 나그네가 자신과 낙타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나그네를 섬겼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뭐 물 한 잔 이렇게 주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낙타에게 물을 길러주는 것은 쉽게 볼 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낙타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동하는 동안에 낙타가 물을 많이 안 마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한꺼번에 물을 몸에다 저장을 해놓는데 최대 95리터까지 먹을 수 있답니다. 95리터의 물을 체내에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헤브론에서부터 저 하란까지 가는 길의 여정이 800km입니다. 여러분, 그 800km 갔으니까요, 낙타가 목이 말랐겠습니까? 안 말랐겠습니까? 말랐죠. 그러니까 물을 잔뜩 먹었을 거예요. 95리터 다 채워서 다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끌고 갔냐면, 창세기 24장 10절에 보시면 10마리, 10필 끌고 갔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10마리면 몇 리터입니까? 95리터 곱하기 10하면 950리터니까 1톤입니다. 1톤. 여러분, 그러니까 낙타 먹이려면요, 물 몇 톤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1톤을 길러다가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보통 수고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수고를 망설임 없이 감행할 수 있었던 좋은 성품을 가진 여인,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여인, 그 여인 찾으려고 낙타에게 물 길러달라, 그런 미션을 한번 제시해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션에는요, 또 다른 측면을 검증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에게 물 1톤 먹이려면요, 뭐가 좋아야 될까요? 체력이 좋아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달라고 하는 미션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인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찾고 싶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그런 어떤 속내가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미션 통과한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정말 좋은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던 거죠. 게다가 리브가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진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이삭에게 시집 가려면요 800km나 떨어진 낯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의 신부가 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신랑 얼굴도 못 봤고 자신의 신랑이 누군지 모르지만 뭘 봤냐면 무려 800km, 왕복 1600km의 그 수고를 감행할 만큼 아브라함에게 충성하는 종, 그리고 그 종이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했는지를 보면서 그 집안 가풍을 본 거예요.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이고 좋은 집안인지를 리브가가 본 거죠. 그래서 저 집안이라면 내가 들어가서 안주인 노릇 해볼 만하다, 내가 그 역할 감당해 보겠노라, 그러면서 그 먼 길을 떠나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이삭 아브라함의 집안에 시집와서 이삭의 아내로 시집와 가지고요 이 집안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조금 나오고요 27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리브가의 남편인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 이야기의 도입부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도입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도입되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단락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중요한 정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정보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삭 이야기 역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정보로 이야기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와서 몇 년 동안,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가?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나이가 40세라고 되어 있는데 26절 보시면요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이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죠. 물론 그 전에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세월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약속 붙들고 그 먼 거리를 감행해서 온 아브라함도요 10년 지나니까 믿음 흔들려 가지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복형인데 그 이복형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못하고 안타까운 이별을 하는 것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무슨 결정을 했던 것 같냐면, 나는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 얻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야겠구나, 그렇게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벌써 몇 년이나 지나갔다고요? 20년 지나갔으니까요 이삭도 지치고 리브가도 많이 지쳤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계속되는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점점 소망의 등불이 꺼져갈 때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삭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하여 간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냐면 그를 위하여, 즉 리브가를 위하여 간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리브가를 위하여 간구했다 할 때 간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아타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생각했냐면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보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삭의 경우에 대입해서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없어서 참 괴롭습니다. 저에게 자식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못난 저에게 시집와서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으니 제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자식 낳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만은 전자의 기도는 좀 더 자기중심적인 기도고 후자의 기도는 아내 처지를 헤아리고 아내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이지요. 물론 여러분 전자의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셔요. 이삭의 기도, 곧 아내 리브가를 위한 이삭의 중보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아내 리브가를 향한 이삭의 진실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죠. 자신 역시도 오랫동안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속상하지만 누가 더 속상할 걸 안 겁니까? 리브가가 더 속상할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특히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어떤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한, 여러분 예전에는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대를 잇는 거였으니까 들어왔는데 자식을 계속 못 낳아요. 그러면 그 남자 입장도 입장인데 누가 더 속이 타겠습니까? 여성 입장이 더 속이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헤아렸다는 거예요? 이삭이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라고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불임이나 난임의 원인이 남자 쪽에 있을 가능성도 잘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 특히 자식의 성별 결정하는 것이 여성에게 달려있지 않고 남성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에게는 그 성별 결정하는 염색체가 없고 남성에게 그 염색체가 있어서 남성에게서 어떤 염색체가 가느냐에 따라서 성별이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집안에 자식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렸습니까? 시집온 아내, 시집온 며느리에게 책임을 돌리던 때가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물며 이삭이 살던 그 고대 시절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 아이를 낳더라도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은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이삭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아내 리브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누구보다 속상할 아내 리브가의 마음 꼭 끌어안고 자기 아내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삭의 중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중보 기도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내 리브가를 위한 이삭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쌍둥이 아들을 임신케 하시지요. 그런데 그 쌍둥이 아들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청 다투고 싸우더라 말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투는지 애들 애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도대체 뭔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 뱃속에 있는 두 아들이 두 국민, 두 민족을 이룰 터인데 두 민족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할 것이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던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이지요.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형제답게 에서와 야곱은 정반대의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들사람이 된 반면에 야곱은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어서 주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때 조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맘은 내성적이다 이런 뜻보다는요 완벽하다 이런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야곱이 여러 꾀를 내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야곱의 주도 면밀함을 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장막에 거하면서 뭘 한 거냐면 그냥 장막에서 그냥 누워 있고 쉬고 있고 이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소유한 재산과 양떼들을 돌보며 관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에서한테 그거 하라고 하면 도망갈 거예요. 에서는 그 성향 성질이 안 맞아가지고 못하는데, 야곱은 그런 거 꼼꼼하게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구를 더 좋아했냐면 큰 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이삭은, 그런데 어쩌면 자기에게 없는 야성미가 넘치는 큰 아들에게 마음이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의 뜻을 좀 살려서 직역을 하면, 그의 입안에 사냥한 고기가 있으므로 그를 사랑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뭘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기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기. 특히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요 60세의 이삭이 아니죠, 40세 이삭이었죠. 40세 이삭이 아니죠, 60세 됐을 때니까 60세 이삭이 아내를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든 노년의 이삭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인생의 큰 굴곡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은 이삭은 더 이상 이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언약 마음에 새기고 힘써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저 에서가 사냥한 고기맛 즐기는 것을 인생의 큰 낙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신앙에서 퇴행을 거듭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삭이 무엇을 놓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린 자는 야곱이니까 그러면요 자기 집안의 대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말씀 미리 주신 겁니까?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과 그 모든 믿음의 유산을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맛에 푹 절어서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앞세워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려는 데까지 나아가고 말지요. 근데 이런 이삭과는 다르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냐면요, 리브가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간직하고 있어서, 리브가는 여러분 원래 순대로 하면요 당연히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는 게 맞죠. 여러분,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너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단순히 야곱을 편애해서라기보다는 무엇을 기억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야 된다, 축복이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기 남편 이삭의 결정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27장에 가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맛보는 일을 인생에 낙 삼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 이삭의 편애를 받고 자라난 그 큰아들 에서 역시 이삭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29절에서 34절 그 유명한 팥죽 한 그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팥죽에 장자권을 판 이야기가 이제 거기 그 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 못지않게 형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팔게 한 야곱 역시도 상당히 욕을 먹는 그런 이제 본문이지요. 물론 형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한 야곱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아주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향한 야곱과 에서의 열망이 크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단순한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달려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 가지고 누구의 마음이 더 간절히 불타올랐다는 것입니까? 야곱의 마음은 간절하게 불타오른 반면에 에서는요 그냥 뭐 그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자기 사냥하며 다니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올지 안 올지 뭐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늘 장자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오늘 본문의 이삭과 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을까요? 에서가 가져다주는 고기 맛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이삭처럼
혹시 우리도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의 맛에 길들여져서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귀한 것을 귀한 줄 알지 못했던 에서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이 귀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자리들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와 또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우리 일상의 자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 나누고 싶습니다. 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우리 이용규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계절이 변하는 모든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사 묵상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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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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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자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의 맛에 길들여져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것들,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일상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 주어진 일상 속에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신실히 살아가는 한강의 모든 원수들 다 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성도가 지켜야 할 마땅한 자리,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일상의 자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의 몸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